봉독하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사기 4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시 주군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의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라피도사단의 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서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사람에게 어떤 그 약속이 주어질 때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으면 최선을 다해서 그 약속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고 또한 그 회의가 생길 때면요, 그 약속 지키는 걸 그냥 쉽게 포기해 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게 사람의 상황입니다. 장공을 훨훨 알고 있는 독수리가요, 어떤 한 사람에게 잡혔습니다. 이 사람은 독수리의 발에 그 가는 쇠사슬로요, 가는 쇠사슬을 메어서 이렇게 묶어 놓았습니다. 독수리는 이런 상황에서도 전에처럼 자유로운 몸이 되기 위해서 바닥거리고 어쨌든 간에 결사적으로 날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독수리는요, 자기가 행하는 그 모든 노력을 포기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늘이 자기에게 준 운명이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냥 나는 것 체념해 버리고 이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인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요, 이 쇠사슬 있지 않습니까? 독수리 발을 묶고 있던 그 쇠사슬의 그 한 부분이 고리 하나가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체념해 버린 이 독수리의 눈에는 그 빠진 고리가 보이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다만 자신을 비관하면서 나는 어쩔 수 없어 하면서 그 비관에 눈물을 흘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늘을 새빨갛게 물들이고 있는 저 저녁노래 그 눈부신 광선은요, 이 독수리에게 말합니다. 날아라, 날아라. 이 드넓은 이 하늘을 힘차게 날아봐라. 이렇게 독수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독수리 이미 모든 것을 체념해버리는 이 독수리는 어떡합니까? 자기 몸뿐만 아니고 자기 마음 또한 이 쇠사슬에 매어서 도저히 날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서러움의 눈물만 하염없이 흘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확신으로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불신과 의심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무슨 일이 성취되는 것보다는 또한 이제 성취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실패의 삶을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인생의 그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비상의 기회로 이제 활용하지를 못합니다. 그저 그 자리에 앉아서 나는 안 돼, 나 같은 놈이 무슨 일을 한다고, 이렇게 스스로 절망에 이제 늪에 빠지고 이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좌절과 원망과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사사 예후시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20년 동안 가나안 그 하솔 왕 야빈의 손에 의해서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하솔 왕 그 야빈은요,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다시 말해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20년 동안이나 무력을 했습니다. 이 민족의 지배를 받고 산다는 거, 이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20년 동안이나 지배를 받고 산다는 거, 이거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먼저 불평등한 대우를 받게 되지요. 또한 먹을 식량도 다 빼앗아가 버리지요. 또한 힘든 일만 시키지요.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앞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이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배하는 그 어떤 부족이나 나라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곡물도 계속 바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그 하솔 왕 이 야빈은 철병거를 900대나 가지고 있었다라고 했는데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러한 철병거를, 철로 된 무기를 하나도 가질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철병거를 가진 그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했던 그러한 원인이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고통스러울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컸든지 드디어 이스라엘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 고통이 바로 죄악 가운데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께 눈을 돌리게 하는 계기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하반절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버리고 가나안 신 바알과 아스타로 섬긴 것, 또한 가나안 문화에 이제 빠져가지고 살았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이 고통 가운데서 구원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은 이스라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항상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가나안 그 하솔 왕 야빈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랍비도스의 아내 여선지 드보라를 사사로 부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께서도 그 사사로 세움받은 사람들의 그 평범성, 이 평범성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요, 여기 드보라 역시 뭡니까? 평범한 한 남편, 이제 랍비도스의 아내였습니다. 한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이 드보라라는 이 말은 꿀벌이다 그러는 의미가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최초의 여성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본문 5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의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을 재판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드보라를요, 고통 중에 부르짖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시고 그를 또한 이스라엘에게 보내셨던 것입니다. 이 드보라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드보라는 사람을 보내서 아비노암의 이 아들 바락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바락에게 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하반절부터 7절인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갖은 학대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여사사 드보라를 보내주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가나안 왕 그 야빈으로부터, 그리고 군대장관 시스라로부터 이제 이스라엘을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그들의 나라를, 그들의 군대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볼산으로 올라가라. 이스라엘 사람으로 하여금 이 하솔 왕을 치기 위해서 다볼산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 보면 특별히 그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올라가라라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추측하건대 아무래도 이 두 지파가 가나안 하솔 왕 야빈으로부터 가장 많은 고통을 당한 그러한 지파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우리는 주장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대적을 치는데 이 두 지파를 선봉으로 세우신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가나안 하솔 왕 야빈과 군대 장관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겠다, 이러한 말씀은요 분명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여사사 드보라는 바락에게 이 일을 지휘하도록 권한을 위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권한을 바락에게 여사사 드보라는 위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드보라, 사사, 여사사 이 드보라의 행위를 통해서 여사사 이 드보라의 리더십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리더십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리더십의 어떤 그 학자인 그 피터 주러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할 일을요 남을 통해서 하게 하라. 당신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다고 당신 혼자 하지 말고 남을 통해서 그 일이 실현되게 하도록 해라 라고 하는 리더십의 이론을 말했습니다. 저는 이 리더십 이론을 참 좋아하거든요. 제가 비록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제가 혼자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남을 통해서 같이 이 일을 해나가는 것, 이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내 혼자 충분히 할 수 있어도 어떤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의미의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수고가 필요합니까? 상대방이 혹시 자기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자기 수준에 같이 이렇게 맞출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준비시켜주고요, 가르쳐주고요, 참아주고요, 구비시켜주는 그러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리더로 구비시켜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그 사람을 통해서 하게 하라라는 그러한 의미의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리더십의 스타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드보라의 리더십 어떤 스타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드보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혼자 갈 수도 있고요,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이스라엘의 선봉에 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락에게 자신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리더로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 영예를 나누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사사 드보라로부터 들었던 이 바락은 어떠한 행동과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어떠한 태도를 보였습니까? 우리 본문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8절입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사사 드보라로부터 받은 이 바락의 태도는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드보라를 의탁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전쟁터에 나가면 나도 나가겠지만은 그러나 당신이 나가지 않으면 저도 안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태도와 이런 행위를 보였다 그 말입니다. 물론 바락의 태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20년 동안 고통스럽게 했던 그 나라를 치러간다는 거, 그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습니다. 벌써 뭐예요?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시작하기 전부터 기가 죽어버릴 수 있는 충분한 그럴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도 이미 어떻게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저들이 가지고 있는 철병거도 없어. 우리는 저 나라를 이길 수가 없어. 이러한 상태에서는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할지라도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쉽게 순종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락은요 여사사 드보라가 자신에게 했던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내 손에 넘겨주겠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약속하셨다 했던 이 드보라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선포된 그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바락은 그 말씀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어떤 분은 바락 소리만 지르고 나는 못 가요 소리만 지르고 있다,
뭐 이런 어떤 설교를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바락바락 지금 못 간다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실은 우리는요, 그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겠다라고 이렇게 콜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합니까? 나는 언변이 없습니다. 나는 입술이 뻣뻣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선뜻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한 모세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지금 바락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사사 드보라로부터 받았을 때 바락은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당장 나가겠습니다. 무엇부터 준비할까요?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락은 그렇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바락은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드보라를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바락을 향해서 여사사 드보라는 말씀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가데스로 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바락의 믿음 없는 그 태도는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영광을 얻지 못하는 결과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전장에 출전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아무런 대가를 얻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와 같은 영광은 여사사 드보라만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영광이라는 말은 the honor, 영의 영광, glory 이런 의미가 아니라 the glory 이게 아니고 영광, 영의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어떤 은혜,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 은혜와 특권, 이런 의미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 영의, 다시 말해서 은혜와 특권은 여사사 드보라에게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약속하신 대로요, 결국 이스라엘을 가나안 하솔왕 야빈과 군대장관 시스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승리케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이 본문 아래에 있는 그 24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이기어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거부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합당한 자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그 명령,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에 하나님 백성들의 합당한 자세는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18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열조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지체하는 삶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하나님 백성의 합당한 삶의 자세가 아닙니다. 지체하지 않는 것입니다. 곧바로 일어나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는 하나님 백성의 합당한 자세인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볼 때도요, 바락의 지금의 이 자세, 당신이 함께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탁하지 못한 이 바락의 자세는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요, 전쟁과 같은 삶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영예를 그 모든 백성들에게 주시기를 지금도 간절히 이제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바락에게 주셨던 그 모든 약속의 말씀도 우리 가운데 성취함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예가 더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성취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약속 이후에 주실 그 모든 영예를 받을 수 없는 그러한 불행에 빠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면 반드시 이룬다는 사실을 믿고 두려움을 향해서 승리의 선포를 하고 이 약속의 말씀을 포탄으로 삼고요, 전쟁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합당한 삶의 자세인 줄을 믿습니다. 이런 삶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언약을 반드시 이루는 분이십니다. 말라기 3장 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을 때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예배 두신 그 영예를 더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그 가나안 왕, 그 가나안 하솔 왕 야빈, 이 야빈의 고통스러운 지배가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로 허걱거리게 하고 도무지 숨을 쉴 수 없게 하는 그러한 하솔 왕의 지배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펼쳐진다. 낙심케 하고 포기케 하고 모든 것을 상실케 하는 그런 요소들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다가온다고 말입니다. 우리를 무섭게 해서 도무지 엄두도 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환경이 많습니다. 이 앞에 독수리애와 같이 우리를 스스로 포기케 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해버리고 그 자리에 쓰러져 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런 상황에 처했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요, 주저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부르짖는 거 물론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쉽진 않지만 그 가운데서도 변혁지 아니하시고 약속하시고 구원하시겠다고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신 이 하나님을 찾고 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 땅에서 반드시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러나 이 약속이라는 게 쌍방에 의해서 이렇게 성립되는 것 아닙니까? 일방이 아니고요, 쌍방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이 바로 이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제 약속의 한 방향인 이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가 하신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약속의 대상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이제 우리에게 할 일이 있는데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제 뭐예요? 어려움 바라보지 말고요, 어려움보다 더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는 것, 그것이 바로 약속의 또 다른 대상인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인 줄을 믿습니다.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믿고 행하는 자는 약속의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믿지 않고 기도하지 않은 자는 결국 하나님 약속 이후에 성취될 영광의 자리에서 탈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와 같은 결단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야빈의 고통스러운 지배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어려운 환경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오늘도 영광 돌리는 기이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